아멘. 서울에 갔더니 엄청 춥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통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패딩을 입어도 모자를 안 썼더니 머리가 얼어붙을 것 같아서 돌아다니면서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요즘 광주도 새벽에는 추운데 참 광주에 살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추우시죠? 서울보다는 낫습니다. 광주에 산 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 왕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200만이 대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애굽만 떠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될 이야기는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변화되는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이 애굽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많은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 믿고 땡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끝인가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며 성인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또다시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시작된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가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좁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시안 쪽으로 앞에 있는 것만 전전긍긍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보통은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욕심을 부리면서 진짜 큰 것을 놓쳐버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과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가시면서 본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명령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교했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해 주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노예였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노예였지. 개구리 뭐 몰라요? 올챙이 기억 못하니까 우리가 원래 노예였지. 언제 기억해요? 유월절 절기를 지내면서 원래 노예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애굽에 있었던 고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교병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이 빵처럼 애굽에서 정말 고난이 심했던 그때였구나.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드는 시간이 짧다고 했어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즉각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게 무교병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거룩함, 구별됨을 의미하는 게 이 무교병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어쨌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대대손손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은 첫 번째인데 광야의 길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해변을 따라가는 블레셋이 사는 곳을 통과하는 해안길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빠르고 짧은 해변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힘든 광야길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17절 18절 말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해안길과 홍해를 도는 광야길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저 위쪽 있죠, 해안길, 블레셋을 통과하는 해안길, 아래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뺑뺑뺑 돌아가는 광야길. 빨간색은 해변길이고 이 파란색은 광야길입니다. 어느 게 더 가까워요?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가족들이 그때는 저 해변길을 따라왔어요. 70명을 데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광야길을 따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해변길을 따라가면 편하고 좋은데, 지름길이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에너지도 덜 드는데 왜 척박하고 힘든 광야길로 가게 하셨어요? 지름길 놔두고. 거기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름길이 좋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 실제로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 지금 당장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도 영광이고 우리도 좋은데, 하나님 지금 새로운 계약이 터져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간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지금 로또 복권에 딱 당첨되면 돈벼락을 맞으면 제가 딱 10분의 1을 떼서, 당첨되게 된 전 마음입니다. 당첨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딱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간증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이 딱 시험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다 누구 좋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좋자고 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필요를 딱 다 공급해주면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자꾸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 그대로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고 누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편하고 쉬운 방법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꾸 광야의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시작성경 표현으로는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애굽에 살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애굽에 살았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의 삶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뼛속 깊이까지 그들의 노예 근성이 그들의 삶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굽에 사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애굽은 강대국이라 아무도 침략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거의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굽신거리며 살았을 망정 전쟁의 위험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200만이 나가서
지름길하고 해안길을 타고 왔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손손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블레셋과 만나서. 블레셋은 계속 사사시대도 그랬고 다윗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이름이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의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400년 동안 전쟁도 안 해본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서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났는데 그 용맹한 블레셋의 군대를 만나서 전쟁에 졌을 뿐 아니라 전쟁이 하도 심각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까지 박살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에 좌절해서 어디로 돌아가자?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소리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무 쉽고 좋은 길이지만 거기 가면 다 박살날 것 같으니까. 원래는 준비만 됐으면 어느 길로 보내요? 해안길로 보냅니다. 준비만 되고 이길 수만 있으면, 이겨낼 수만 있으면. 하지만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현실의 삶을 들어가 보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가 맞상대해야 되고 싸워야 될 영적 대상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만 공부하고 현실이나 직장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현실성이 없는 붕 뜬 이야기 합니다. 뭐 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했는데 기도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면 결코 쉽지 않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곳은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무너뜨릴 만한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가겠다고 후원해달라고 합니다. 언어는 준비했느냐? 가서 배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은 좀 읽었느냐? 자기는 직통 게시판라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갖다 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는 하나도 안 했는데 돈만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돈 주겠어요? 현실의 삶 속에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 큰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많이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대입해 보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현실 도피의 종교였다면 산속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했을 겁니다. 교회는 도심의 한 복판, 한 중앙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헛된 기대감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지고 무너지고 작은 믿음조차도 박살 날 것 같아서 그들이 없는, 전쟁이 없는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광야로 하나님께 보내신 걸까요?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전쟁의 영향이 없이,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도 안 사니까, 광야에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외부의 변수 없이 그들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의 우상숭배, 그다음에 죄악,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갖추도록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 가면 없는 게 많아요. 광야에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일할 직장이 없어요. 광야에서 일할 수가 없어. 참 좋죠. 다닐만 학교가 없어. 학교 다니시는 사람 참 좋습니다. 광야에 학교가 없어요. 광야는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근데
광야는 뭐 마실 물도 없어. 광야는 살 집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임시로. 광야는 자극적인 우상과 환락과 방탕도 없습니다. 광야는 재미있는 게임도 없어요. 광야는 뭐만 있어요? 뜨거운 햇볕과 모래만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탐심이 죽는 곳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쓰임 받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등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통과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광야를 통과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이렇게 요약에 설명해 주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천이 있어야, 무명이라도 뭐 있어야 옷을 만들죠. 근데 옷을 만들 수 없는데 기적이 있었어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 핸드폰을 샀는데 몇 년이 지나서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나서 핸드폰 못 바꿀 때가 많은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가 않으니까 옷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기적이죠. 신발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광야에서 200만이. 근데 모래 위를 걸어다녀도 발이 부르트지가 않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발이 병이 나야 약도 바르고 하는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아. 이상한 기적이에요. 일을 안 해. 근데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이 공급이 되네요. 물이 없는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물을 먹고 살아. 참 이상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 같은 방법들로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살아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기적 같은 방법으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야는 믿음이 어린 신자를 믿음이 성숙한 신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요. 저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수면제 같아요. 저는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것 같은데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건 사실상 풍요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풍요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이 풍요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말씀의 체질로 내가 바뀌어지면. 오늘 2024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1편, 2편, 3절 말씀 다시 봐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억지로 즐겁잖아요. 묵상하는 기가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너무 달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하면 괴로워 미치려고요. 말씀을 못 읽게 하면 아유 감사해. 세상에 이런 은혜가. 제가 선포할까? 이번 주는 말씀 읽지 않는 말씀에서 자유로운 한 주를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와서 항의해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하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읽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체질이 되는 거죠. 말씀이 체질이 된다는 것은 이 고기 체질이란 뭐예요?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고기 체질이에요. 고기 없으면 괴로워. 근데 고기 먹으라고 하면 싫은 사람은 뭐예요? 고기 체질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말씀 싫은 사람은 말씀 체질이 아니야. 광야의 목적이 뭐라고요? 노예 체질에서 말씀 체질로 바꾸는 데 있다니까요. 말씀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곱씹다 보니까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장착이 되고 계속 생명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겨울에 추워요. 많은 사람들이 추우니까 쉬고 이렇게 즐겁지 않고 우울해지고 자꾸 날씨도 꾸부정하고. 근데 말씀에서 공급된 에너지와 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북돋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잘 흘러가게 돼요.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의 체질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체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예, 말씀의 체질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체질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서울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힘들어요. 누가 일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면 또 병원 일 또 다 밀린 채로 다 있고 또 설교를 누가 대신 해주진 않잖아요. 갔다 와도 또 설교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부담이 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이 주는 에너지와 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쨌든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내 유골을 출애굽할 그때 반드시 갖고 나가라고 맹세를 시켰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을 나가서 약속의 땅을 우리 인도에 가실 텐데 그때 내 유골 잊지 마라. 400년 후를 내다보고 요셉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앞에 1년 뒤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400년 뒤를 내다보고 내 유골을 가져가라고 약속했어요. 또 이 약속을 400년 전에 했는 걸 지킨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약속 다 잊어버리죠. 에이, 없는 걸로 하지. 400년에 몇 대가 지났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유골을 갖고 나간 사람들도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민족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요셉의 유골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맨날 해주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옮겼고 우리 조상 이삭은 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내 팔아먹다가 또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거기 또 농사지었는데 100배 이게 수확을 얻었고, 우리 조상 야곱은 까불다가 환토뼈 얻어맞아서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 됐지만 나중에는 인생이 축복받았고, 또 우리 조상 야곱은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중에 노예였지만 믿음을 지켰고 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해서 참 살아남아서 나중에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언젠가 하나님 오실 텐데 그 유고를 어떻게 갖고 나가라고 부탁했다. 자, 가보자. 우리가 그때는 미라를 잘 만들었으니까 미라로 만들어진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고를 한번 보러 가자. 그때는 애들을 놓고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이 없으니까 구조원으로 그 성경 이야기,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요? 성경 읽어라 얘기 말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줘.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저녁에 잘 때 애들 놓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해줬던, 성경 이야기, 인물들 이야기 해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요? 그 인물들이 성경이 없는데 그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 어머니가 또 그 다음 때 전달돼 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 구전을 따라서 대단하죠. 근데 구전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뭐는 눈에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어요? 요셉의 유골만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였어요. 야, 옛날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 그 유골로 남겨놨는데 그 나중에 가져가라고 남겨놨어. 유골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유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해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아, 그래, 구전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요셉의 유골을, 해골을 한번 딱 이렇게 시청각 교육하고 난 다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유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유골이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뭘 물려줘야 돼요? 요셉의 유골을 물려줘야 돼요. 해골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부동산을 물려줬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그걸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돈과 부동산도 함께 주십니다. 유럽에서 북미,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고, 유럽에서 남미, 뭐 이렇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페루 이런 데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정말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미, 미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재산과 자기의 아는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갔던 사람들은, 북미의 사람들은 예배와 함께 황금을 얻었지만, 미국은 말합니다,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황금도 잃고 신앙도 함께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되는 것은 요셉의 해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과 그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실제 구체적으로 광야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밝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도 참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오늘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딱 구름기둥 짠, 이렇게 처음에는 불기둥 짠, 교회로. 딴 데가 있는 분들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불기둥이 안 보이니까 그러시겠죠. 밑으로 와 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죽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낮에 엄청난 뜨거운 햇볕. 제가 이 햇볕을 언제 맞아봤냐면 예전에 세순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중간에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를 했어요. 거의 8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이렇게 머무는 동안 카타르 그 항공에서 3시간 동안 시내 투어, 도하 시내 투어를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도하 투어를 갔는데 도하 투어를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도 빌딩도 많고 하니까 잠시 내려서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그때 한 50 몇 명 갔으니까 단체 사진 찍으려고 잠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45도, 46도 되는데 머리가 익어버려 나가면. 그래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뭐 이게 뭐 천 같은 거 두르고 다니잖아요. 천만 두르면 그리 시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더우니까 이게 천을 두르면 더울 것 같잖아요. 습한 곳에서는 힘든데 습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머리만 딱 가리면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게 머리를 막 얼굴을 칭칭 감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익어본다니까. 요즘 서울에 갔더니 머리가 얼어불러 가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익어볼 수 있습니다. 45도, 46도. 진짜 이렇게 딱 계란을 아래에다 던지면 깨지면서 후라이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더움이었는데 광야길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 가지고 그늘이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막이 또 어려운 것은 밤이 되면 추워져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실제로 낮에는 45도, 46도가 갑자기 아침이 새벽이 되면 10도 이하, 어떨 때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데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녁에 불기둥이 딱 따뜻하게 불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림 한번 봐보면 저렇게 구름 기둥이 딱 그 이스라엘의 지친 곳을 덮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저녁에 불기둥이 따뜻하게 딱 이렇게 덮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여행을 못할까요? 도시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이 밝은 불이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코리 텐 붐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유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 그분이 썼던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감방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간수가 와서 꼭 이렇게 성경 하려고 하면 성경책을 뺏어가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감방에 벼룩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벼룩은 아시죠? 요즘은 별로, 최근에 벼룩이었나요? 서울에? 벼룩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가렵고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성경 공부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 했더니 벼룩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고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던 간수가 이 감방에를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꼭 문 앞에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진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그 간수가 이렇게 문 앞에서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이 방에 벼룩이 너무 많아.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간수가 언젠가 방에 들어왔는데 벼룩에게 물렸던 것 같아요. 벼룩에 물려서 하도 힘드니까 저 방 가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이후부터 그 감방은 밖에만 오고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던 감방 사람들과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하며 그 영적인 부흥이 그 감방 안에서 일어났다는 간증입니다. 벼룩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벼룩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뉘앙스와 느낌 한번 전달해 보면 광야의 길을 느끼게 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가나안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먹을 걸 공급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거기서 물을 공급하고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요. 이게 좋나? 저 같으면 광야의 길이 아니라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가나안에 딱 넣어주시면 그 모든 게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농사지어서 밥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뜨거운 햇볕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야 망하는 길이야?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축복인지 망하는 길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바라는 건 다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이 사람 어디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못 따라오셨으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은 하지 않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광야길인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위안과 평안과 작은 것은 응답이 돼요. 작은 기도에는. 근데 정작 광야의 길은 계속 되어져요. 광야의 길이 끝나고 가나안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광야는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살 만큼 그 짧은 은혜를 주세요. 물론 짧은 은혜도 감사하고 그 안에 감격도 있고 평안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일을 지속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왜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타락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 신약으로 말하면 좁은 길, 이것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씀의 체질이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뒷부분 형통한다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부분 체질이 바뀌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중요성을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통이 먼저 오면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2024년 한 해는 쉽지 않을 거라고. 경기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많은 거 어려울 거라고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공급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이 나타날 수 있고 시절을 따라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